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30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 말씀, 본문은 15절부터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쭉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35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사람을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 이르니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35편 대합니다. 이 시편은요, 저자와 연대가 미상입니다. 특별히 감사 예배시로 취급이 됩니다. 특별한 특징은 이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시편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치는 하나님의 찬양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데, 찬양해야 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 그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 말씀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1절에도 이 찬송하라, 그리고 또 찬송하라 끝날 때도 2절에도 우리 또 3절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 종들아 찬송하라 그러는데요,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종들로 나와 있냐면요,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전뜰에 서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은 모두가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종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없이 예배자는요 모두 여호와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3번씩이나 찬송하라가 앞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우리 근거는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렇죠?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인식, 하나님께 영광,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그냥 막연히 찬양해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4절 말씀, 정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거룩한 그러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를 지금도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러분 의미 있게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차지했던 땅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허락해 주신 이유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7족속들이 가나안 거민들이 범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인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7족속을 사륙하게 하고 그들을 내어 쫓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위배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요 바로 가나안 거민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 바로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인데요, 그 죄가 아직까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정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서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단순히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안주하는 정말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영적인 나태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깨어 근신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실 화요일 날짜 묵상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15절부터 이렇게 17절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우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도 듣지 못한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앞에 우리가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이렇게 간단한 재미라고 할까요? 쉽게 점들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점집을 찾는다고 하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교회 앞에가 이 점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된다.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요. 그만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믿지만 또 이런 미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귀신의 정말 장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4장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들의 증인들도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과거의 시대 분명히 우상의 허망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우상을 아예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우상을 갈아 마시도록 했죠. 기드온은 손수 바알과 아세레의 단과 우상을 파괴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얘기를 하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할 때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자는 거 아니냐, 한번 깨어서 흔들어 봐라,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신 우상과 귀신 숭배에 정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편, 그 분명한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다. 만든 자와 의지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본질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능하고 헛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 자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렇게 허무한 것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우상처럼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손 하나도 놀릴 수 없는 이러한 우상의 존재.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아래 동네에서는 금송아지 사건, 얼마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갖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소원과 욕망을 이렇게 완성해주고 들어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쫓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에 대한 유혹들 우리가 반드시 온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이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너를 위해서 종교 생활한 거지 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바로 알고 또 바른 믿음 생활, 온전한 말씀에 기인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고 찬양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확대돼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고요, 또 아론의 족속아 송축하라. 20절에 레위 족속아 송축하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네 부류에 관해서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대의 시작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임시적으로 만들었던 찬양대였죠. 근데 그것이 대폭 수정되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찬양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재정비되면서 본격적인 찬양대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찬양은 과거에도 정말 변함없이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이 찬양이 아론 족속뿐만 아니라 레위 족속뿐만 아니라 확대가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빠짐없이 누구도 이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의무적인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가요, 말씀 중심적인 그러한 예배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말씀은 참 소중하고 귀한 거를 아는데요, 예배 가운데 찬양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얘네 준비 찬송,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정도, 그저 분위기를 바꾸고 어떠한 이렇게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준비하는 예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찬양 자체가 여러분 예배죠. 우리가 찬양 자체가 벌써 예배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에 대한 분명한 확신, 찬양은 분명히 곡조 있는 기도였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찬양 사역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찬양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의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 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뒤돌아보면 정말 큰 기적,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돌아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 또 북한
정말 세계 정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산이 예상 밖으로 많은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또 미국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력한 기도로 우리가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